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말씀을 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몰랐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법정에선 피고인이 또 정책적인 실수를 저지른 공직자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도 예상치 못한 잘못이 드러날 때가 있으면 가장 먼저 내뱉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몰랐다 혹은 고의가 아니었다 또 기억이 안 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요즘 모습이에요. 하지만 현대사회의 법체계는 무지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던 청년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죠. 이 청년들이 범죄인 줄 정말 몰랐다라고 호소를 하지만 법은 그 행위가 사회에 끼친 실질적인 해악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부주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몰랐다라고 죄가 없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5장이 바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내가 인식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본 레위기 4장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에 이어서도 또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그리고 깨닫게 되면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는 것이 반복이 돼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인지했느냐 보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벗어났느냐에 더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알았든지 몰랐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에 벗어났느냐, 그것이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허물이 되느냐 허물이 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예가 매우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사람의 부정에 닿는 일, 그러니까 시신이나 이런 것들을 부지 중에 만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의 훼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속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가고 뒤에는 거룩한 것을 훼손했을 때에 해야 되는 속건에 대한 내용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무균 상태를 매우 강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게 감독을 하죠.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가 자신도 모르게 소매 끝에 오염된 장비가 닿았다, 스쳤다. 의사는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 소매에 묻은 세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태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환자는 감염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다라고 해서 우리 영혼에 묻은 죄악의 부정함의 독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혐오의 말 한마디, 또 불의에 대해서 방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내가 편하려고 누군가의 권리들을 무심코
무시했다면 그런 것들이 여전히 허물로 남아있다가 깨닫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은 해결의 시작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라고 자복하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몰랐던 상태를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선가 그 잘못을 깨닫게 하셔요. 이전에는 모르고 넘어갔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시점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달은 즉시 자복하는 태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그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사함,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한 기업의 경영인이 수년 전 자신의 기업이 배출한 환경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분이 스스로 공표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공표를 하고 전면적인 정화 작업과 보상을 실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요.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도 모를 텐데 왜 괜히 말을 해서 일을 키우느냐, 이렇게 주변에서 말을 했지만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라도 발견한 순간부터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분이 서울 모교의 장로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자복의 태도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결벽증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직면할 정직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거지. 오늘 본문에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7절에서 13절까지에 이어지는 차등적인 재물 규정이 있어요.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은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를, 또 산비둘기조차도 드릴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엄격하십니다. 하지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데 있어서는 한없이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재산이 많으면은 거룩함을 잘 회복할 수 있고 재산이 없으면 거룩함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재산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져오라 라고 협박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고운 가루 한 줌 같은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을 바친 부자의 제사보다 가난한 자의 고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지는 내용이죠. 어렵고 힘든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부지 중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처럼 안 해도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허물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입니다.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직한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발걸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속죄, 속건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원하지 않지만 또 부지 중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할 때가 있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로 인하여 저희 곁에 있는 이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저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가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